할렐루야. 영계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서 6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그 아람 나라는 늘 적대 관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람 나라가 늘 큰 골칫거리, 문제거리였습니다. 문제거리. 물론 이제 그 뒤 아수르도 마찬가지지만 아람 나라도 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은 그 아람 나라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런 그 중에서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작은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 자기 아내의 수종두도록 데려갔는데 그 여자아이가 나아만이 문둥병 든 걸 알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보내서 문둥병을 고치는 일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늘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들, 문제들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더하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아람 나라 침략해 올 때마다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로 본다면은 선지자 엘리사는 그 아람 나라에 그게 문제가 별로 되질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 아람 나라 군사들이 침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아람 나라 군사들 침략해 온다. 어디로 옵니까? 저쪽 길로 온다. 언제 옵니까? 새벽에 온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왕이요. 새벽에 저쪽 길로 아람 나라 군사 오니까 그거 지키시오. 그러면은 가서 어디 지킬까? 제일 요충지 좋은 자리에 지키면은 그건 물리치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하고 나니까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거는 스파이가 있어. 간첩이 있어 그런 것이다. 어떻게 우리 비밀스럽게 작전 계획을 세우고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스라엘 왕이 다 알 수 있느냐. 이거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스파이 잡아야 된다고. 스파이 잡자고 막 소리치니까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거는 우리 중에 스파이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작전 계획하는 거, 은밀하게 공격하는 거 전부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막는 것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 동안 우리는 100번 가면 100번 칩니다라는 거야. 그 왕이. 그래! 그놈 잡아! 좀 속되면 그 새끼 잡아!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엘리사를 잡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사들이 쫙 출동을 해서 쫙 사방으로 에워싸고 이제 점점 조여서 엘리를 잡으러 나와요. 그럴 때 그날 아침에 그 엘리사 선지자를 수종드는 사환 5장에서는 그를 이름이 게하시라고 이름을 밝혀줘요. 그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을 열고 기지개를 활짝하면 야 좋은 날이다 라고 소리를 쳤는데 좋은 날을 기지개를 쫙 켜면서 둘러봤더니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람 나라 군사들이 사방으로 완전히 에워싸고는 어디 물샐 틈 없이 에워싸고는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잡으러. 근데 자기들은 군사도 없어요. 무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두려운 마음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난리냐?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저기를 보십시오. 아람 나라 군사들이 에워쌌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만은 그때 사환의 눈이 열려가지고 아람나라 군사보다 훨씬 더 많고 강한 하늘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쫙 이웃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그 게하시라는 사환과 엘리사의 사이에서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그거요. 선지자다 사환이다 이런 걸 떠나서 다 떠나서 정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 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엘리사는 그 영적인 것 하늘에 대한 걸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게하시는 볼 수 없는 사람, 보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게하시라는 청년이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군사들이 임한 걸 보기 전에도 하늘의 군사는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방 안에서 누워 잘 때 문을 열지 않고 방에 있을 때도 하늘의 군사들이 아람나라 오는 것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착 지켜 있었어요. 그런데 집 안에 누워서 벽 안에 방 안에 있는 엘리사는 그 지붕 바깥에 하늘 위에 하늘의 군사들이 쫙 있는 것을 보고 알았죠. 육신의 눈으로 말하면 있어도 눈 떠도 안 보이죠. 왜? 천정이 가려 있으니까. 천정만 가려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에 덮여버리면 덮인 게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문제는 안 보이는 끝나지 않고 게하시라는 청년 사환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아람나라 군대에 대한 문제만 바라보고 그럼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걱정이 아주 태산 같은 큰일 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영적인 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큰일 났구나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다, 죽게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는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코로나 증후에 대한 것이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현실만 바라볼 때는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기는 온 사방에 뺑 둘러쌌죠. 나를 둘러서 뺑 둘러쌌죠. 대한민국을 우리 동네를 뺑 둘러쌌잖아요. 둘러쌌어요. 보이진 않지만 나를 둘러싼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믿어버린다고 사람들이. 나를 뺑 둘러싼 걸로 믿어버려. 근데 내가 꼼짝을 못해. 나가면 걸린다고. 가면은 걸린다고. 가면은 다 코로나 나를 공격 온다고. 가지 말라고. 어디 친구 모임도 가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 모임도 가지 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친척 만나러 가지 말고 추석이 돼도 친척 만나러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가면 걸린다. 이번에 추석에 가도 많은 사람이 걸릴 것이다. 그러지만 진짜 걸려가지고 막 난리가 치긴 거예요. 진짜 걸려가지고. 이번에 여름에 휴가 또 그 휴가철 그런 휴양지에 피서지에 문을 열면 또 많은 사람이 걸리겠죠? 걸리죠. 당연히 걸리지. 그게 나를 삼키고 죽일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눈이 열렸어요. 바라봐요. 아람나라 군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자기를 에워싸고 잡으러 오는 것을 봐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는 무장도 무기도 기술도 싸움도 볼 수 있는 큰 문제야.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걱정 안 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게 뭐 문제냐? 그게 뭐 문제냐고. 그게 무슨 문제냐고. 아람나라 군사들이 들어오는 게 그게 뭐 문제냐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런 것이죠. 게하시는 걸 보지 못하니까 군사들이 오는 거 보면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한 100명쯤만 와도 게하시는 떨었을 거예요. 100명이 안 하고 50명만 와도 게하시는 떨었을 거예요. 아니면 용감한 용장 5명 와서 잡으러 와서 들어 떨었을 거예요. 승리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보면은 돼요. 바라보면은 돼요. 바라보지 못하면은 실패래요.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게 너무 원수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없어요. 못해. 할 수 없어. 망하는 것이죠. 망해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기도해 줘가지고 눈이 열렸어요.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특히 그 교회 지도자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생활 집사님들, 이거 조금 희미하게도 아는 분들 그러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좀 밝게 좀 보게 해주세요. 저도 금년들의 기도 제목, 제일 큰 제목이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밝히, 분명히, 확실하게 보게 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셔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시간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세요. 바로 듣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씀할 때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을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죠. 말씀 묵상하면. 설교는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못 들어요. 안 들려지는 거죠. 또다시 우리가 집에서 성경은 보는데 성경은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인다니까. 성경만 보는데 하나님 말씀 못 봐.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요? 그렇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못 봐.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못 들어. 목사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성도는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 영적이 안 보여. 정말 답답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어떤 두려워요. 이때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단 하나라고요. 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거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기도하듯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해야죠. 마음속에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있어야 돼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닌 사람은 뭐가 있어. 그냥 이거만 보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고 현실적인 것도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게 돼요. 반드시 영적을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지금 오늘 날씨가 더우냐 덥지 않냐 이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내 주위에서 일어나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제 아내도 작년 연말에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조금 그래서 20일 동안 입원했다 나왔는데 우리 식구들 중에 코로나에 감염돼가 양성 반응 받아가지고 입원했느냐 했느냐 그것 따라 기뻐하고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 걸리면 낙심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고 아니면은 기뻐 즐거워하고 그러냐? 코로나 안 걸리면 기뻐 즐거워하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안 걸렸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아니요. 코로나 안 걸려도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 안 걸려도 불안한 거예요. 진짜 평안한 것은 코로나가 안 걸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평안하죠.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엘리사는 아람나라 군사가 걱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어디서 듣고 방송을 볼 때도 이런 내용을 정말 전혀 몰라가지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이거 다 알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신령하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육의 것을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산다고,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적어도 몇 번씩은, 적어도 수십 번씩은 다 기도했는 거예요. 주님, 내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눈 감고 열심히 부르짖 기도했어요. 눈 떴어. 눈 뜨면 또 이것만 보여.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나. 뭐 이렇게도 봅니다. 저렇게 보면 막 떠들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 진짜 보고 느끼고 깨닫느냐 그러면은 그게 잘 없어요. 없다고. 성경 속에서는요, 죄인 된 우리가 죄인 됐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죄에 갇혀 있다, 죄에 묶여 있다 이런 거요. 사탄에 잡혀 있다는 거요. 그러면 사탄에 잡혀 있는 것이, 사탄에 묶여 있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풀어지고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찬양에서 왜 이런 슬픔 내게 왔는지 아무리 원인을 찾아봐도 알 수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물에 걸린 새처럼 스스로 벗어날 길이,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절망해요.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어쩌냐, 이건 망했다, 끝이다. 그렇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안 나와. 끝이요. 오늘 성경에서 게하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해요. 누가 해요? 그럴 때 중요한 키가 이거잖아요.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내 혼자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목사님, 먼저 눈이 열려지고 먼저 성령 충만하고 먼저 성령으로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한 눈이 열려진 자가 먼저 기도해 줄 때 열려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이루고 저것도 내가 만들고 내가 한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도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어 라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교만한 거잖아요. 내가 영적인 문제 수술한다고 생각한다 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다 못해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해요? 먼저 눈이 열려지고 먼저 귀가 열려지고 먼저 하나님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 받은 종에게 가서 목사님 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내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내 위에 내 영적으로 나를 지도해주고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으면 내 혼자 할 수 있냐? 아니에요. 목사로서 30년 혼자 다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안 돼. 목사 30년, 40년 해도 안 돼.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님인데 85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몇 년이요? 36년째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희미하대. 그때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힘씁시다. 같이.
같이. 근데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나서 내가 이 교회 형편 잘 알고 우리 성도들 형편 잘 알고 내가 모든 거 잘 알고 다 아는데 다 알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그게 아니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되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리고 주의 종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내 귀가 열려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성령으로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귀를 열어주실 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때 참 승리가 와요. 어떤 승리예요? 어떤 승리하면은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 가지고 당신들이 길을 잘못 들었어. 당신이 찬 사람 여기 있고 저쪽에 있어. 내가 안내할 때 따라오시오. 그래가지고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창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모두 몽땅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가요. 사마리아 왕이 뭐 깜짝 놀라 선지자요. 내 아버지요. 어떻게 해요? 칼로 칠까요? 다 죽일까요? 아니요. 칼과 창으로 잡은 자도 그렇지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먹이십시오. 입히십시오. 신발을 다시 신겨주세요.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려보내세요. 칼 쓰지 않고 창 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내 원수를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그를 죽여서 없애는 게 승리인 줄 알아요. 그렇게 승리를 하면은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또 이를 갈아요. 저 왼수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우리 역사 속에서도요,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6.25 전쟁 때에는 북한군이 쳐내려와가지고 남한을 짓밟고 지나갈 때, 그때 대한민국 땅에 해방 위에 남아있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있는 많은 민주인사들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9.28 수복이 되면서 유엔과 국군이 막 밀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또 반대예요. 자유인사들이 그 남아있는 공산군들을, 공산주의자들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요. 그리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북한의 사상을 추종하고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오랫동안 뿌리를 내면서 이제 세상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주사파 세계로, 세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는 뭐요? 부패 척결한다고, 부패 청산한다고. 대통령도 잡아놓고, 국방부 장관도 잡아놓고, 정부부장 잡아놓고, 장관도 잡아놓고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끝나느냐? 아니요. 이 정부가 이런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고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으면 또 이 사람들이 이번엔 너희들이 갈 차례다. 이제 너희들이 갈 차례. 너희까지 한 전부 위에 사람들 전부 다 또 감옥 나가는 거죠. 나가요. 그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누군가가 언제는 사랑으로 전부 사랑으로 승리해야만이 끝이 나요. 주님의 은혜로 이겨야만 승리가 나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겨야만 승리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송에서 6장 끝에서는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대를 보냈다면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더라. 참된 승리는 그들을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이면 또 원수를 갚으러 또 와요. 그 시작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그로 통해서 주님 주신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원수를 이기는 자, 승리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엘리사와 게하시 사이에서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 열려지는 그 차이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참된 승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온전히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참된 승리, 사랑으로 은혜로 승리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